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구약 1235페이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를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귀한 예배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귀한 예배에 찾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시고 또 죄를 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참 충격적인 일들은 하나의 베이루트의 대폭발 사고입니다. 제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레바논 쪽이지요. 순식간에 수백 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행방불명되고 재산 피해는 약 5조 9,400억인가 한 6조가 가까운 손해가 나고 너무너무 참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지난 주간에는 이 폭우로 인하여 우리 전국에 물바다가 돼서 너무나 위험하고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산들이 우리에게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그랬는데 나라가 좀 더 의로워되고 우리의 삶이 진실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또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하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약속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반에 1등만 해도 대단할 텐데 학년 전교에 1등만 해도 대단할 텐데 하나님이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꿈꾸고 잊어버리면 될 텐데 그 꿈을 통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게 뭔지 알고 싶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 꿈이 그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얼마나 번민스럽게 고민스럽게 하는지 잠이 도망가 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 자기 통치하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다 소집해서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다오,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압니까? 바벨론 술사들이 꿈 해석의 전문가고, 요새 사회복지하면 꿈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꾼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알려준다는 말은 어떤 사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햇빛 아래 비추어 가지고 환하게 상세하게 볼 수 있듯이 내 꿈과 그 해석을 명확하게 전혀 의심이 없도록 상세하게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같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요, 만일 그 꿈을 해석해 보이면 선물과 상급과 큰 영광을 주리라. 내가 명령해서 해결해, 하지 않으면 죽어, 이런 이야기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까? 해석을 못한다고 사람을 찢어 죽인다, 쪼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을 전부 다 거름돈을 만들어 가지고 오물 처리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와, 여기에 점쟁이는 이 쪼갠다는 말이 있는데 간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간의 상태에 따라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하러 왔을 때 암몬으로 쪽 가는 길과 예루살렘 가는 길하고 점을 합치는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갈대아 수사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왕이여, 세상에는 왕에게 그런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고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와 술객과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을 왕에게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왕도 이런 질문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박사와 술객들은 어떤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2장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기에 어려운 일이란 매우 희귀하고 이 세상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 도저히 세상에 사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누구 외에는? 신들 외에는. 육체가 온 육체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이 문제를, 그럼 바벨론 자기 신들도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의 말에 느부갓네살이 진노하며 통분하여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꿈 해석하고 모든 징조를 다 풀었다고 자랑했는데
이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왕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분해서 분노해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라. 몸을 쪼개고 그럼터리를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지혜자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다니엘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에게 왕의 명령이 뭐 그렇게 급한고. 그래서 왕에게 가자. 왕에 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리다. 그리고 왕을 잠깐 정지를 시켰어요.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결합하다, 단결하다,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단결된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온 네 사람은 하나로 결합하고 단결하여 같은 믿음과 같은 열정으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려움을 이겨나왔고 그 안에 계속되는 모든 어려움을 이 네 사람이 결합하고 단결해서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각각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된 같은 열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합되고 단결하여서 이 어려운 세대를 헤치고 나가야 될 신령한 영적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모였다가 헤어지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재미와 자신들의 오락을 위해서 모이고 먹고 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무릎 꿇어 같이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거기에서 결합하고 단결해서 같은 믿음, 같은 열정,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그게 진정한 친구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열심히 믿고 가치관이 다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 달라요.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정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정치를 초월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같은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신앙 지켜야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영광교회가 이런 친구들로 가득한 멋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18절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단 말도 되지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벨론 술객들과 같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첫째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알고 계세요.
엎드려 주여 주여만 부르짖어도 내가 무엇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도 하지 못할 일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 가진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교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 섬기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은밀한 것을 말하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상업 용어로서 신비, 비밀, 순결을 뜻하는 말로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 은밀한 것에서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늘에 하나님만이 나타내시고 하늘에 하나님만이 옷을 벗기듯이 말갛게 알려주실 수 있는. 아멘.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은 왕에게 일어난 이 은밀한 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신 똑같은 그 은밀한 것을 자기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그 환상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찍어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같지만 같이 하자.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높이 계시는 것 같지만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진짜 성도예요. 기도해야 진짜 그게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샀어요. 시원하겠지요? 에어컨 갖다 놔서 시원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코드에 꼽아야 돼요. 맞지요? 전기 코드에 꼽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TV나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여기에 코드에 꼽아야 그 다음에 성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코드를 꼽아야 비로소 성도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의 코드를 꼽아놓고 살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식 가지고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목회 경험이 많아도 경험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성도란 이름만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 코드에 꽂아서 어디에 있든지 컴퓨터에 다 꽂으면 되듯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로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요새 뭐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대충 다니고 교회 이용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교회가 큰 교회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큰 성도입니다. 세상에 큰 나라, 위대한 나라 많아도 진짜 큰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영광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다 했는데 잘 안 나와, 기도 시간에. (20절과 23절은) 은밀한 것을 마치 옷을 벗어같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의 찬양과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지혜자에게 지혜와 청명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아무리 깊고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아무리 은밀한 것도 그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오늘 우리 속에 비밀이 넣어놓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나타내시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인문, 예능, 과학, 수학, 철학, 예술 모든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는 우리 인간의 두뇌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두뇌를 한번 보세요. 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어제 결혼한 엄마 성우의 머리를 자기가 만드네? 인간의 두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 두뇌를 통하여 기억하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배운 학문을 활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 이 말은 경험과 이성적 차원이 아닌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넘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25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입니다.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왕에게 보일 수 없고, 같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왕의 꿈은 결코 보통 인간들은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자와 신령한 자가 있어도 나타낼 수가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는 감추어진 신비한 비밀이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꿈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전가한 겁니다. 2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에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의 패권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가지고 먼 앞날까지를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1년 4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대지는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의 마음에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꿈 해석할 때도, 다니엘이 꿈 해석할 때도 내가 뛰어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실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저걸 봤대요. 이 화면 뭐 조금 하죠.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봤는데, 크고 광채로 매우 찬란한 신상은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어요.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말하는 겁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 쇠 종아리는 철 같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 철과 흙이 섞인 발은 로마 이후에 세계 열방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특징은 네 종류의 금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금이요, 내려갈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세상 나라는 바벨론 기점에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약해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윤리와 도덕,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잘못하며 부끄러운 날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부끄러움을 정당화시키고 잘했다고 자랑하는 시대,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의와 진리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불의와 속임과 거짓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정의와 진리를 회복해야 이 나라가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권 바라고 이 정부는 잘하겠다 생각하지만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될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마지막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탱함이 매우 약합니다. 세상 나라는 매우 기반이 약해요. 절대로 이 나라들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줄 압니까? 정말로 자유와 진리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사람 보기에는 모두 규모가 아주 크고 금과 은의 강체로 빛나고 매우 찬란하지만
진리와 정의가 아닌 인간의 탐욕과 폭력과 야망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쉽게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 보면 마지막에 산에서 사람의 손에 떠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쇠와 놋과 금과 음이 다 부서져 겨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입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는 꿈의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로 봐야 되고 45절로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음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꿈의 내용이 참과 거짓에 맞느냐 틀렸냐 그걸 논할 것이 아니고, 해석이 맞느냐가 논할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일일 것임을 주목하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가면 다시 이 짐승의 세계에서 헬라와 로마와 이 갈대 페르시아들이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26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세계 역사의 전개와 그 꿈을 비교하여 되돌아본다면 이제는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에서 열국이 파괴되고 태산을 이루는 장면 외에는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확실히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루 더 살까, 더 즐겨 지낼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떠인 돌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주님이 세우실 다시는 왕권이 어느 누구에 돌아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열 나라 생각할 때 유럽이 어떻고 하지만 유로가 몇 국 나라가 된다 했지만 유로 다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살 건가, 이게 우리의 가장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제 얼마 안 하면 이제 마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산돌로서 정말 로마 권세가 다 무너졌지만 다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 역사의 마지막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다는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장 40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꿈 해석이 끝나자마자 즉시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과 자신이 받은 환상이 딱 맞고 너무나 놀라고 그 해석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절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했다, 향품과 예물을 주었다는 말은 모두가 인간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로서 완전히 다니엘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많은 선물을 주고 세워가지고 바벨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똑똑한 학박사들의 어른을 삼아서 온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부탁으로 인하여 세 친구들을 부탁합니다. 왕이여,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친구들, 그 친구들 다 지방의 총리들을 세워서 감독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2장, 다니엘 4장, 7장에서 12장의 모든 사건은 다니엘 1장 17절 하반절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기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그의 선지자들이 보이신 미래에 관한 비전, 그게 이상이에요. 뭐 비전을 품으라, 영광교회 비전, 그 비전은 목회자의 야망이나 우리 성도들의 바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비전입니다. 아멘. 목회자의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비전을 알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이끌려 사는 영광의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다 빼앗겨 무너진 유다도 조그만 도에서 사로잡힌 17세 가량의 소년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정복한 세계의 유일한 1인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체면도 없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절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시리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를 앙망하고 믿음에 더욱 굳세게 가지라. 온 세계 모든 왕을 다스리는 자는 가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은 이 어둡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답답하고 직장 가질 수 없고 전월세 문제로 어려움당하지만 거기에 절망하고 시리하지 말고 아직도 살아계신 하늘에 있는 여호와 나를 앙망하고 믿음을 지켜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의 박사들, 제자들 똑똑하게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늘 높이 성도를 높여주시고 하늘 높이 성도를 높이시고 정말로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존재의 뛰어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님 앞에 맡기고 절대적인 신앙생활로 가르쳐가야 합니다. 그 길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라고요? 반발한다고요? 그건 다 세상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아무리 답답하고 제갈 길로 가고 캄캄해도 더욱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세요. 영광의 성도들이 굳게 결합하여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나갈 일에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삶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지만 주님께 맡겨 말씀으로 기르고 기도로 길러서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영광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